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주님의 말씀 받들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나머지는 다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15년 마지막 주일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직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주님에게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중에 주님의 말씀 전합니다. 인간적인 모습들은 다 십자가 뒤로 숨기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5장의 내용을 대부분 이렇게 보면 초대교회에서 이제 세워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하다가 이제 첫 번째 시련을 겪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질투와 시기로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꾸미고 거짓의 영을 숨겨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사탄의 장난이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겉모양으로 겉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탄이 겉모양으로 나타났다면 누구에게도 사탄의 유혹에, 사탄의 장난에 걸려들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천사를 가장하고 나타나며 그럴듯하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보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탄은 말씀을 위장하고 믿는 신앙을 위장해서 들어오니까 나중에 그것이 좋은 줄 알고 믿었는데 그리고 이게 좋은 줄 알고 따랐는데 나중에 그것이 탈이 나게 되고 문제가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가 활발하고 성경 공부가 잘 되고 제자 훈련도 또 설교도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집단에 거짓과 속임수의 영이 있다면 결국 그 모든 축복은 아무것도 아닌 것,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겉은 평화롭고 풍성해 보이지만 그 안은 아슬아슬한 영적인 위험이 시시때때로 항상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를 넘긴 초대교회가 오늘 말씀을 보니 이제 커다란 축복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도 보면 아찔했던 순간들도 있었고 위기의 순간들도 우리에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잘 넘기도록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을 지키면서 요즘 같은 세상에 예배드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2015년 마지막 주일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돌보시며 이끄셨던 그 추억을 그리고 그 축복의 기억을 간직하시고 또한 2016년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믿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자, 첫째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이 있고 난 뒤에 사도들에 의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점점 이렇게 하다가 딱 차면 어떻게 됩니까? 넘치죠.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해지고 순결해지고 깨끗해지면 능력이 점점 차오르다가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차오르다가 확 하고 넘쳐지게 되면 우리가 그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능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능력은 돈, 스펙, 사람, 인맥 이런 것들이 막 쌓여져서 겉에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은 점점 차오릅니다. 어떻게 해서 차오릅니까? 거룩에 의해서, 진실함에 의해서 그것이 쌓아 올려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의 손에 의해라는 말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의 손에 의해서 그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경건하고 거룩하게 쓰임받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되고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고 자꾸 무엇인가 숨기려고 하는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지도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쓰지 않습니다. 그럼 그 지도자는 누구한테 넘어가게 될까요? 사단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집어다 쓰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 왕이 자꾸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고하고 왕으로서 자기 위치에만 자꾸 집착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 왕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서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께 온전히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그런다고 해서 사울이 바로 그 왕위에서 바로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던 바울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능력을 발휘하던 사울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버린 후부터는 사단의 영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런 우리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그 사울 왕이 전혀 변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이제부터는 사울 왕은 하나님이 버리신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그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꾸 자신의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사람을 모으려고 하고 돈을 모으려고 하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10년간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멀어지게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백성들의 마음은 다윗에게로 향하고 그 사이에 다윗은 왕이 될 준비를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다윗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자들로 다윗의 주인은 자꾸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 거룩한 자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라는 것을 이 사울 왕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12절의 말씀에서 뭘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자, 둘째로 믿는 자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이게 다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믿음을. 사람 속도 모르는데요.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적당히 믿는 자들과 아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잘 믿는 사람들도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오히려 적당히 믿는 자들이 그 상황에서 더 큰 소리치고 은혜 받은 것처럼 거짓되게 행동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육적인 사람들이 더 판을 치고 더 거룩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라는 이름으로 모였던 사람들은 진정한 성도로 살지 못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주님께 앞에서 거짓말을 해서 그 안에서 바로 그 앞에서 죽어버리는 것을 보고 또 그 시체가 들려나가는 것을 보고 다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모였습니까? 다 행각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가지 않고 남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진짜와 가짜가 이제 구분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부흥회를 갔는데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한 10,000명이 넘는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크고 성도 숫자가 10,000명이 넘어간다고 목회자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손님이 많습니다. 사실 목사도 사람입니다. 신앙의 길을 함께 가고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고 또 하나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성도들이 이렇게 자기 주위에 많아지고 또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보면 목사도 자기 직업에 대해서 보람을 느낍니다. 사명감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 많이 온다고 야 내가 설교단상에 섰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 라고 한다고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내가 무슨 연예인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말 잘하는 강연자도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좋은 재미난 강의를 들었고 정교 퍼포먼스에 가봤다고 하는 손님 성도들에게 목사님들은 애정이 가지 않습니다. 와서 목사님 출석 체크하듯이 목사님하고 눈 한번 마주치고 간다고 좋아하는 그런 성도들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즐거움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이러한 즐거움을 이제는 초대교회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믿음 있는 자와 없는 자, 믿음이 모호한 자까지 섞여 있는 그런 과정을 지나서 또 위기의 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초대교회들은 온전히 주님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만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그런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어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친송하더라. 아멘. 진짜 비슷한 사람들이 옛날에는 적당히 숨겨져 있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니까 사도들 앞에 감히 서지 못하고 말로 어떻게 그 앞에서 사기칠 생각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섬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속에 있는 거짓과 속이고 있는 영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사도들과 정직하게 믿는 성도들을 직접 마주 볼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간혹 저도 이제 전도사 그리고 이제 부목사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해보면서 많은 분들을 보고 또 이제 성도님들 상담도 하고 하는데 보면 신앙생활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중에 자기 아내, 자기 친구, 자기 어머니의 신앙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은혜 받은 집단이 있다고 우리가 은혜 받은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신앙이 있는 줄로 믿으면 안 됩니다. 누가 날 기도해 준다고 내 신앙이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 스스로가 먹어야 합니다.
아이들도 보십시오. 아이들 키울 때 보시죠.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어줍니다. 근데 입을 넣어주는 것까지는 하는데 얘가 혓바닥으로 삼키고 씹고 해야 그게 밥 먹이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걔한테 그 아이한테 그 아이한테 그 음식이 도움이 되고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떠넣어 줍니다. 옆에 있는 신앙의 이 사람들이 기도해 줍니다. 말씀으로 인도해 줍니다. 떠먹여 줍니다. 그런데 자기가 씹지 아니하고 자기가 삼키지 아니하고 자기가 소화시키지 아니하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과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이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것이 안 되는 분들은 체면 차리시지 말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 신앙이 제대로 된 것인지 정말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확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진짜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신앙적 위기, 영적인 위기, 육적인 위기 또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고통 안에 있게 되었을 때 내 믿음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가 당황하게 되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갔더니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이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주위의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사람들 보고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백성이 칭송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야, 저 사람 굉장히 괜찮아. 와, 저 사람 어디 가면 저 사람만 있으면 행복해. 모든 게 잘 돼. 저 사람하고 붙어서 다 같이 다니고 싶어. 내가 어떤 축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너무 축복의 사람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붙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칭송하는 것입니다. 칭찬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에게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당시 그 초대교회 수보다 지금 한국교회의 수들이 정말로 많은데 왜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칭찬하지 않을까요? 정말로 마지막 때라서 세상의 지탄을 받는 것일까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그 답은 우리 때문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남춘도 골목에 오실 때마다 느끼시겠지만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앞에 엘림교회 있죠. 이쪽 뒤에 또 다합교회하고 장인교회 있습니다. 그 옆에 이제 큰 사람교회 저쪽 앞으로 나가고 또 새로운 개척교회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 작은 골목 하나만 해도 4-5개가 되는데 사실은 남천동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 골목 오면서 그런답니다. 여기는 어떻게 미용실보다 교회가 더 많아?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사실 사람들은 점집 많아지는 건 뭐라고 얘기 안 해요. 불당 많아지는 건 뭐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런데 교회가 많아지는 것은 말이 많습니다. 교회는 왜? 시끄럽기 때문에. 물론 교회가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끄러운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 시끄러운 것 이상의 것을 보고 칭찬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감동하고 칭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감동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면 교회 많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면 칭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파리가 왜 옵니까? 똥이 있어서 오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교회가 거룩하면 지저분한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거룩을 사모해야 합니다. 진실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임하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감동을 받아 하나님을 칭송하고 또 그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또 어떠한 축복이 나타나게 될까요?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전도가 나타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표적과 이적도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다니는 길에 사람들이 침대와 요를 깔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레드 카펫 같이 담요를 쫙 깔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좀 황당한 재미있는 장면이긴 하는데 아무튼 왜 깔았는가 보니까 사실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이라도 그 요나 침대가 걸리면 거기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실 사람이 베드로의 그림자에 걸려서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병이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이러한 영적인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이, 영적인 권위가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적인 권위가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줄 수 있는 영향력입니다. 우리 한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권위가 이 사도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권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영적인 영향력을 이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학교가 모든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영적인 권위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야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위기가 지난 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왔습니다. 사도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나뉘어졌습니다. 백성들의 칭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게 되었고 영적인 영향력과 기적들이 그 예루살렘 도처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올해 2015년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어려움을 겪고 힘들고 또한 어느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되어서 2016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2016년에도 되셔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영적인 권위를 받아서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15년을 돌아보았을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가 믿음이 성장하면서 겪는 영적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통과하였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사도들에게 임하셔서 갖은 이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런 모습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헌금송을 우리 두 명이 빠졌네요. 네. 우리 강미선 박진우 학생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미선이 이쪽. 진우 미선이 이쪽이지? 네. 악보 없어도 돼요? 악보 저기 헌금하고 있어요. 악보 하나 거기 꺼내주세요. 낮춰줘? 좀 낮춰줄까? 좀 낮춰줄까? 반복 있잖아. 마이크. 저거 마이크 있어요. 두께 낮춰줘? 두께 낮춰줘? 알았어. 시간 너의 맘속에 너만은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리. 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너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는 함께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난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